오늘 로마서 10장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듣고 또 우리 삶의 내면으로 듣고 또 역사의 그 중심을 파헤치며 듣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로 시작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앞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전혀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게 무슨 접속사냐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엉뚱한 결과가 도출이 됐다. 기대하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런 의미의 반어적인 접속사로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이,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중심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이 부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심은 아직도 유대인을 향한 그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두 부류의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의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건의 현장인데, 구약 시대로 빗대면은 열방 중에서도 수많은 열방 제국 그 나라 백성 민족 방언들 중에서 작고 작은 민족, 수요도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 땅도 없었던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런 히브리인들, 그들의 근본을 찾는다면 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티그리스 강변에 살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강을 건너온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에 강 건너온 사람들, 그게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중에 말씀을 들은 자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귀하게 보물처럼 여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애굽에서 종되었다 이제 막 구출해내 가지고 하나님 약속 땅으로 데려가는 그들, 사실 볼 모양이 뭐가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리고 열방들 중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들로부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는 이들이 영엉뚱한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조성하시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 줍다는 그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갖다 심었는데 열매를 맺은 결과가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마디로 일가라고 했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걸맞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자 이사야가 탄식했던 그 탄식을 자신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지요.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에는 어떤 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예언이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했지만 백성들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도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53장에 나오잖아요. 예언자 이사야가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 백성 그 누구도 그 예언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가 없었다는 탄식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자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만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대다수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도 심지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과학주의적인 무신론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로 무신론자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됐다. 과거에는 신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21세기 인류에게는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21세기 인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 이야기라는 거죠. 이 로마서 10장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예언자 이사야 시대의 얘기만도 아니고 바울 시대의 얘기만도 아니고 오늘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그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또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 거의 다 포함되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가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굳게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자가
없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자는 극소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 교회들이 보낸 이 편지들요, 그 교회들이 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한 20, 30명씩 모이는 가정교회 수준의 교회들입니다.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바울 시대만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때 이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보면은 한때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서 기독교 사회 국가가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 이 통치 그런 이 크리스텐덤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 시대가 아니에요. 미국도 보세요. 유럽들이 지금 교회들이 뭐 수백 년 지은 건축 이 예배당들,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지금 막 팔려가서 거기가 클럽이 되고 이 술 마시는 클럽이 되고 또 이슬람 사원이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수십 명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탄식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조차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 난다는 말은 생기며, 들음에서 생기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듣는다, 들음, 구약의 말로 하면 샤마,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명령태가 쉐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에하드, 야훼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그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과 어떤 우리 삶의 기준, 표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들으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 쓰는 거 어떤 마음을 쓰십니까? 음식을 하나, 손님이 오신데 음식을 하나 준비해도 마음을 굉장히 많이 쓰지요. 시장도 다녀오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온 마음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설 보내셨죠? 설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쓰셨죠? 예. 제 아내도 우리 가족들 모인데 그냥 설 음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갔어요. 맨날 며칠 하더라고요. 맨날 며칠.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여기 뜻이라고 하는 말, 번역한 말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하면 지정의, 우리 인간이 행동하고 사고하고 또 살아가는 그 중심의 이 실체가 지정의잖아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정의를 다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요. 그러나 알라. 그러면 안 되는데 엉뚱한 결과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내가 말하노니, 여기 말한다는 말은 내가 묻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번역을 읽으면 좀 약간 헷갈리죠. 그 원래의 의미는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이에요. 바울이 대답이 뭡니까?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 소리가, 그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죠. 귀로 들었다는 말. 그런데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땅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말씀의 이 기준을 따르면 약속의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에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공존하는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을 지켜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범사가 복이 되는 땅,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범사가 저주가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예요. 둘이 공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똑같이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도착하자마자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셨어요. 하나님 주도적인 계약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절대적으로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쫙 다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그 말씀을,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대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이 한 그 말을 야훼께 전하였다. 쌍방통행으로 이게 이미 체결이 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도 출애굽한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반문을 하는 거죠. 정반대로요, 바울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들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독생자를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하여 유대 땅에 보내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고도, 아들을 보고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비극적이지만 예측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달리 전파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고 안 들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갔습니까? 19절 하반절인데요, 모세를 통해 이미 주신 말씀인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 즉 아닌 자로서 너희 즉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의, 예전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우리 여러 남매를 낳으시고 키우셨잖아요. 막 자식들 많다 보면 밥 잘 먹는 자식도 있고 또 잘 안 먹는 자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밥 잘 안 먹고 자꾸 부모 속을 애태우면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옆집 아이를 불러다가요, 그 아이에게 맛있는 반찬과 밥을 그 아이에게 떠먹여주면서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고 밥을 먹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떼버리고 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있던 그 아이가 어머니가요 옆집에 아이한테 막 밥을 주시거든요. 셈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엄마한테 파고 들어가지고 하면서 막 입 벌리고 밥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통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시기하게 했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셨다. 또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셨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쓰임을, 그 정점에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의지와 계획과는 정반대로 그는 뜻밖의 자기를 찾아오신,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이 하나님 말씀 듣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는 자랑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흔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 종족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한 아내 이 아들이 베냐민 아닙니까? 그건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실제 적통은 베냐민이 적통이다. 그런 이 자부심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율법의 의로 치자면 율법주의적인 당시에 오늘 아침에 우리 한 목사님 마가복음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 장로들의 유전이나 할라카 이 전통법으로 그렇게 따져도 나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대교에서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던 최일선에 서 있던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그를 말씀 전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소아시아 일대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지역과 저 남방의 아가야 일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자 그때 바울을 시샘하여 핍박했던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 핍박의 중심에 있었어요. 바울의 적대자였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인데 뒤집어 놓으면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던 자들이었습니다. 참 이게 역사의 이 아이러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거고요. 아니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어림없는 소리지. 그런 미련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헬라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이거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사야 65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만나주고 내게 묻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이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요. 유대인들이 하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것도 왜 그렇게 하느냐? 거꾸로 11장에 가면 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셈이 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방식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사야 65장 2절에도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팔을 벌려서 손을 펴서 자기 백성을 기다리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상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 가서 또 보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 가만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의 강물이 아주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을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강물을 계속 흘러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주님,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동시에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 하나님의 그 탄식의 그 이 절규도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범람하여 흘러가고 있다. 로마서 10장에요. 두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문명의 어떤 그 중심 축을 형성했잖아요. 우리 서울에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서울의 그 대단히 중요한 그 이 도시의 그 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은혜의 강물과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이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범람한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이 범람에서 어디로 흘렀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흘렀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1%도 안 믿습니다. 기가 찬 노릇 아니에요. 기가 차잖아요. 하나님의 그 탄식의 눈물이 이방인에게로 흘렀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통해서요, 우리 시대의 불순종과 반역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그 멈추지 않는 탄식, 그 눈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심판한 그 아드마같이.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탄식 절규, 하나님의 그 가슴 태우시는 그 마음, 이 강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 역사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탄식의 눈물은 우리 시대에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응답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죠.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강 같은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직분이 있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는 법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찬송하십시오.